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면 두 분 계세요. 아멘. 예. 원래 연례 계획은 없었는데 갑자기 소아시아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소아시아는 지금 말하는 터키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저하고 92년부터 함께 우리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은퇴 기념 여행을 떠나는데 조 목사와 사모님을 꼭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결정돼서 터키 그리고 그리스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감동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분이 7남매 중에 네 번째 아들인데 두 번째 그 누님이 전도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남편은 건축업을 했고 장로님이신데 40년 가까이 목회하며 은퇴한 내 동생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귀해서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2천만 원을 주고 마음껏 여행을 다녀라 주었다고 해서 그 장로님과 함께 다녀오면서 참 귀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터키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아마 터키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히에라폴리스를 꼭 가보셨을 겁니다. 이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파무칼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온천 지역인데 자연 온천 지역입니다. 낮은 구릉에 있는 산이 온통 35, 6도의 칼슘 온천물이 솟아서 나와서 수천 년 동안 그래서 그 계단식 지형에 하얗게 석회석이 다 흘러내려서 멀리서 보면 하얀 목화꽃이 핀 것 같다. 그래서 파묵갈레라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화꽃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온천장이 있어서 고대인들이 2세기부터 이 온천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도 도시가 됐고 그래서 폴리스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히에로폴리스란 지역입니다. 유황과 칼슘이 많다 보니 온천수로 인해서 치유도 많이 돼서 사람들이 아주 벅적지근한 그런 도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는 당시 대학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무역 도시였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 가루라고 하는 안약 재료가 나와서 특산물로 많이 팔렸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아 교회는 바로 그 파무칼레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는 칭찬만 한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 책망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과 생각이 듭니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묵갈레 지역 히에라폴리스 지역은 워낙 큰 도시였고 관광 도시였고 무역 도시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중심인들이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력가였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넘쳐 흘렀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은 넘쳤지요. 오는 그 모인 성도도 다 괜찮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예요. 은혜 있는 교회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주의 평가는 달라요. 저는 이번에도 제가 지금 터키 여행을 3번째 다녀왔는데 한 번은 성지순례 다녀왔고 한 번은 우리 지방에서 한 번 다녀왔고 이번엔 여행으로 이제 끼어서 다녀왔는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부요한 하이라폴리스 카파무칼레에 큰 참 부요한 교회가 있는 반면에 같은 터키 지역에 그 소아시아 땅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땅에 굴을 파고 수백 년 동안 굴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먹고 살고 결국 그들이 수백 년 뒤에 나왔을 때는 눈이 장님이 됐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대린구유라는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에 한 교회는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한쪽은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땅에서 살았던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전 그 세 번째 가니까 다 지형을 알고 뭐 가이드한테 들을 필요도 없고 다 알고 있으니까 가서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죠?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파묵갈레 히아레폴리스에 10km쯤 내려와서 아래 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파묵갈레 가면 그 온천물이라고 담고 있으면 미지근해요. 지금 다 온천에 빠졌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36도까지 올라서 아주 기둥처럼 물이 파고 올랐다고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또 아주 뜨거운 온천물이 10km를 쭉 흐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올 정도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온천물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내가 토하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아니 처음에 온천이 시작할 때 막 뜨거운 그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지 찬 이성적인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은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를 세운 목사님의 28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칼뱅이 장로교를 세운 분이라면 감리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감리교단이 여러 교단이 있거든요. 이 감리교단을 세운 분이 요한 웨슬레예요. 그 설립 28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대개는 여러분 위인을 기념할 때는 탄생한 날을 기념하거나 죽은 날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탄생도 죽은 날도 아니에요. 그가 회개한 날이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가 성령 받은 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우리 감리교는. 태어난 게 언제든 몰라, 죽는 게 언제든 몰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공회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조교로 일했어요. 선교사도 다녀왔어요.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마음에 갈망이 있었어요. 그는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늘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남이 보기엔 괜찮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학문적으로도 괜찮고 가문적으로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성공회에서 큰 일을 감당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거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부터 그가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 이게 감리교의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남들이 그때 비난했던 얘기예요. 규칙주의자가 보였다. 이게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는 뜻이거든요.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드 스케이트 거리 갔어요. 갔더니 다 없어지고 삼각 구퉁이에 표 하나만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내려가는 길에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수요 기도회에 잠깐 앉아 있는데 이름도 알지 못한 어떤 전도사가 가운을 입고 루터 가서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쾌심을 합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그게 5월 24일.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 조한 웨슬레는 그때 그 능 은혜를 받고 뜨거움을 가지고 지구의 7바퀴 반을 말 타고 돌아가며 선교를 했어요. 무너지고 있는 영국을 되살렸습니다. 그게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에요. 오늘 그 전통을 잇는 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뜨거운 믿음의 체험이 있는 감리교단이, 그 감리교회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넌 다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참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그렇게 만족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요한웨슬레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어떤 권면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보게 하라. 너 그 지역에서 좋은 안약이 나오지 않냐? 그 안약을 사서 눈을 좀 보게 하라. 네가 스스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나는 열심히 규칙적으로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행동은 있어요. 속에 내용은 다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죄인이라고 아주 지정받은 세리들은 저 구석에 들어가서 주여 저 죄인입니다 라고 왔을 때 주님 그 세인을 인정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계세요.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 형식은 있는지 모르겠다.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단테 신곡에 보면 천국도 못 들어가고 지옥에서도 못 들어가는, 지옥에서 거부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엾은 모습을 이어가는 것은 평생 부끄러움도 사랑할 것도 없이 그런 대로 적당히 지내온 애처로운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항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충성하지도 못하면서 다만 저 스스로를 위하는 천사들의 저 나쁜 무리 속에 섞여 이끌려 살고 있구나. 하늘이 어찌 저들을 쫓아내지 않으랴. 하늘은 결코 더러워질 수 없는 것, 그러나 깊은 지옥마다 너를 받아들이길 주저하니 이 죄인들이 인하여 어떤 영광을 가질까. 미지근한 사람은 천국도 못 들어가고 지옥도 받아들일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흥 강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 하다 보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막 찬양을 열심히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교회 가니까, 비유입니다. 진짜는 아니고요.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지역에 있는 마귀, 사탄 마귀들이요, 바닥에 보초를 서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막 긴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은혜도 없어요. 열정도 없고 그냥 그런 교회들이야. 갔더니 그 사탄 마귀들을 보니까 다 넓어져 자더랍니다. 이 교회는 긴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넓어져 자더래요.
여러분, 미지근한 교회는 이런 모습이에요. 사탄 마귀가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저것들은 은혜 받을 줄도 않고 저것도 애쓰지도 않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성도 여러분, 목사의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성경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처럼 가련한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 교회 장로, 교회 권사, 교회 속장, 교회 직분은 다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열정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인 것 같이 오이면 또 어느 날은 안 나오고 아주 헌금을 한다고 싶으면 또 안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내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좀 더 눈에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보게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사탄 마귀들이 우리 교회를 막 방해하는 사탄 마귀들이 빳빳이 서가지고 긴장하고 야, 저게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저 교회에 능력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사탄 마귀들이 긴장하고 우리 은혜 받지 못하게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넓어져 들어가지고 저 교회는 은혜 받지 못해, 저 교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름만 있는 형식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으려면 열심히 믿어야 돼요.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19절을 보십시다. 마지막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19절 마지막 줄입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는 너 예수 믿으라는 회개가 아니에요. 죄 사함을 용서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차원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여놓고 너 예수 믿어라, 너 회개해야 된다,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개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본질을 다시 찾으라는 회개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회개예요. 이름은 성도예요. 그런데 형식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형식은 목회자고 형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내용이 없다면 회개해야지요. 여기 우리 주보의 옆에 지난주에 황 목사님의 설교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기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진실된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요. 전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가면 기도를 더 오래 해요. 식사 기도를 보란 듯이 합니다. 저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온천물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오시를 쓰시기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뜨겁지도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쓰실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내서, 오늘 내가 열심을 내서 죄를 감당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다시 보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신 말씀 앞에 뭐가 붙은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아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꾸중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넌 네 길로 가, 끊으세요. 넌 네 길로 가. 난 내 얘기 안 할 테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몇 번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말 안 들어요? 알아서 하세요. 끝. 그런데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너 아직 소망이 있고 내가 아직 너를 보기에는 너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세요. 여기 미지근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클리아로세라는 히라보 단어인데요. 이 말 뜻도 열심이 없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도요. 열심이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사업을 해도 열심을 해야 사업을 해야 되고요. 하다못해 애인을 만나 데이트해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뭐 하나도 열심히 없으면 하려면 하고 말라 말아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될 수도 없고. 하물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예배는, 신앙은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이란 단어가 영어로 엔시우지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우스와 엔이라고 하는 엔이 붙어서 엔시우지즘이라고 합니다. 진짜 열심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열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열심이에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딱 위에 올라오면 여러분 표정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보이고요. 눈이 아래 내가 핸드폰 온 것도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 보시면 다 보이고요. 워낙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다 눈에 보여요. 그럼 여러분 2부 예배 때 저 뒤쪽에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종일 앉아있긴 한데 계속해서 뭐 인터넷을 봐요. 여기까지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서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철들어서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 왜 왔나? 그럴 바에야. 물론 가족의 평화로 왔겠죠. 그죠? 부인이 하도 오라오니까 왔겠지요. 아이고 저 어떡하지? 그게 예배냐고요 그게. 그죠?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 아래 붙고 감격했어요. 그게 열심이에요.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뜨거운 걸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그죠?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가라고 명령도 안 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어떤 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열정이라고요. 여러분 영어로 어떤 신학자가 열정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더라고요. 열정이란 성령이란 데몬스트레이션 스피릿, 영성을 보여주는 게 열정이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성령이다 표현했어요. 데몬스트레이션 스피릿, 영혼을 보여주는, 영혼이 데모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영혼이 계속해서 내 속에 데모한다는,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살지 말아라 데모한다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눈을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고 그랬어요. 계속 두드리십니다. 깨어라 두드리세요. 회개하라 두드리세요. 열심을 내라 두드리세요. 그러면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내가 그에게로도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더불어 나가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깊은 교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파묵갈래 그 온천물 이렇게 팔을 담그고 있으면서 미적지근한 물이 흐르는 걸 이렇게 보고 내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주님 막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나는 지금 신앙은 몇 도쯤 됐을까? 35도, 6도 막 뜨거운 물이 나에게 왔는데 나는 지금 신앙이 몇 도인가? 15, 6도가 뜨뜻한 미지근해서 이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어떡하나? 안타깝게 주님 보시지 않을까? 여러분의 신앙은 몇 도쯤 돼 보이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찹니까? 뜨뜻한 미지근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분 28, 16절에 좀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